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리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근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세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하면 그 결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이 둘이 서로 묶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모든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 그 순종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으로 맹세를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지금 오늘날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반응하죠. 아멘 여호와여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이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불순종을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한다라는 것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거절한 그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똑같이 따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상 숭배로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 받게 될 저주,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재앙 가운데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그 신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긴 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의 수만큼 많다라고 말씀하고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상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데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을 베풀었던 것과 같이 재앙을 거두었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진노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음모를 많이 꾸미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진노도 큰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을 피할 수도 없는 제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푸른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동 중에
큰 재앙과 고난으로 그들을 불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언약을 깨트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과 고난을 내리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사형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지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이 맺기를 원하셨던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악한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율법대로 살 테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했던 것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역인 것이죠. 배반입니다. 결혼 언약을 맺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배우자가 뻔히 보는 자리에서, 뻔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꼴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들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신부로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진노하지도 심판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요, 항상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뻔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쿨하다, 우리는 서로 원하는 대로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자기애입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음모를 꾸미고 반역할 때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면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범하는 우리들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를 배반한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분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려진다면 그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증오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18절 이후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죠, 친척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들을 보면은 매를 맞고 또 시위대 뜰에 갇히고 던져지는 그런 고난들을 예레미야는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계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전하는 것을 선택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하기를 원했었다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자신이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말씀들을 전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더라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울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순종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사역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41년입니다. 41년.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레미야는 선택하며 끝까지 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성화시키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라는 거고요.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며 온전하고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을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449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서 우리 떠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좋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편하고 내게 만사형통이 되는 그런 길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내 욕망을 추구하자 하는 하나님, 내 죄된 본성들을 주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버리며 하나님, 떠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주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정말 우상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주님, 날마다 거룩하며 온전하여지는 주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펴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듣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 악한 완악한 마음대로 내 악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빛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빛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길이라 하였지만 하나님 실상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과 실행위원들, 또 재직 모든 서리 집사님들, 또 목자와 마을장님들, 모든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고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청빙위원회가 청빙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오늘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재직회에서 결의를 하고 사무총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받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청빙의 모든 과정과 또 청빙의 결과를 통해서도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행위원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직으로 섬기는 서리 집사님들과 또 목자와 마을장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며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더 많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 온 교회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할 때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지구촌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면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더 많이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빙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빙위원 후원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그 후보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마음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결정 이후에 온 교회가, 재직회가, 그리고 사무총회가 함께 결정하는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투표를, 한 표의 투표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주님 분별하며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순종해 나가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들의 던져지는 한 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하여서 정말 청빙의 모든 과정들과 하나님 청빙의 최종 결과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뜻을 이루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되기를 원하고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8월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하반기에 있는 모든 사역들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사역을 해왔으니까는 그냥 이어서 해간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 나가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북미 원주민 선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53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53명이 참여합니다. 전체로 다른 교회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복이라고 하는 백인들의 힘에 의해서 잘못 전달됐던 그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전해지고 우리 북미 원주민들의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복음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오래 황폐한 땅과 같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임상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워서 또 다른 전도자를 키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고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재직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기대하며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된 사역들이 있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실행위원 집사님들, 팀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역들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미 원주민 선교가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12일까지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53명의 성도들이 참여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이 연합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잘못 전해진 그 땅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래 황폐한 땅과 같은 하나님 북미 원주민이 살아가는 레저베이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갖 우울증과 자살과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삶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팀이 가서 함께 사역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역합니다. 하나님 그 연합하여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훈련받기 위해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또 다른 전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폭발팀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우리 교회가 함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교회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들과 함께 또한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주일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기 재직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건을 다루고 하나님 토의하고 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가정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결정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해나가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 평생에 드려온 예배입니다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께 변화시키는 사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죄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부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죄된 욕망들과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두었던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떠나며 그것들을 깨트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욕망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 찬양했지만 마냥 즐거운 길만은 아니고 마냥 복된 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빙위원들 오늘 최종 후보를 정할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또한 재직회에서 사무총회에서 또한 우리가 투표하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한 표에 표를 던져서 결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청빙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며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원주민 선교 그리고 전도폭발 임상훈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재직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드려온 예배이지만 주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조찬이 준비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더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